빌레몬서 한 주 쉬고요. 오늘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전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다 함께 온 전 성도가 금식 릴레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이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단순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금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또 새해를 준비하며 또 새로운 어떤 스테이지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전성도가 함께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일하려면요 여러모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수준에 맞게, 그냥 사람 스케일에 맞게 일을 하면 사실은 편한데, 사실은 이 연약한 한계가 있는 사람이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과 스케일로 일을 함께 동역을 하려다 보면 여러모로 참 벅차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상당히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환희에 찬 일들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확장되다 못해 찢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스케일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죽어야만 된다는 것.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내가 찢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이 나라는 이 조그마한 그릇에는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리고 내가 부셔져야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부셔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찢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는 이 조그만 그릇이 담기에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꿈, 그분의 스케일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부셔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가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죠. 오늘 빌립과 안드레가 12제자를 대표로 등장을 하지만, 이 빌립과 안드레와 이 12제자 앞에 놓여진 이 5,000명은 이들의 생각이 찢어져야만, 이들의 사고방식이 찢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5절에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딱 빌립을 꼽으셔서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도 모르고 빌립은 아주 정확한 계산법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가 생각해 빌립은 아주 산수에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계산법에 아주 밝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딱 눈대중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저는요, 제가 사실은 이 산수에 약합니다. 전 산수에 약해요. 상당히 약합니다. 특별히 이 돈 계산을 잘 못해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뭘 깨달으면 제 안에 빌립이 있다. 내 안에 빌립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빌립이 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빌립과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성적인 계산법을 들이미죠.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저 정도, 요 정도는 필요하고요. 요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요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과 세상적 계산법으로 하려고 듭니다. 지금 빌립의 이 대답 안에는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아주 순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순전하게 빠진 상태에 아주 순전한 인간적인 계산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안드레는 빌립이 좀 안쓰러웠던지 도와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매우 수학적으로 밝았다면 이 안드레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2만 5천 명에게 뭐 얼마나 되겠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답변을 한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스케일을 이해할 리 만무하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의 스케일, 비전의 스케일을 이해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계산법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스케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런 현실적인 생각, 현실주의적인 방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찢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은 하지만 그 예수님의 스케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안에서 또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반응과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빌립이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안드레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적을 사실은 체험하지 못하고 살죠. 그냥 내 수준대로, 내 지혜 수준대로, 내 능력 수준대로, 내 계산법대로 그냥 그 안에서 아둥바둥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그냥 내 지혜 안에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지식 안에서, 내 계산법 안에서 이루어달라는 그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고 정말 하나님 스케일의 경험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빌립에게 하신 그 의도가 상당히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어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이미 다 확정된 사실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밖의 일을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테스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만이 그 다음 레벨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는 분이 없는지를 여러분들 잘 한번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립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빌립의 반응을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고 테스트에 통과한 다음에 다음 레벨로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12절부터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에 바쳤어요. 그 순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테스트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는 그 장면을 보고서야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이제야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찢고 죽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그제서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거 보세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스케일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죽임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걸 지금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음 레벨의 은혜의 단계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레벨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네가 나의 말을 너 자신을 죽임으로 준행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이 비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는 그 순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순종함으로 올리는 그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꼭 아들을 바치는 문제뿐이 아닙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그 일이 나를 죽이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독자를 죽이는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적으로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 자신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나를 또는 나의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쳐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것을 보시고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경외하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확인이 거쳐야만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단계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선,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 그것이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녹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을 앉혔어요. 그리고 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대답처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가져다가 축사, Thanksgiving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는 방법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를 확인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남편이 오병이어와 같고 내 아내가 오병이어와 같고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다 오병이어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 떡 지금 오병이의 떡 5,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오병이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거는 지금 아무 쓸데없는 걸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5,000명 앞에서 오병이었냐? 쓰레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이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이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 혹시 있으세요?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거,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 수치스럽고 부족해서 그냥 내 던져버리고 싶은 거, 다 관계도 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 예수님 그걸 취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 그걸 취하시고. 이게 나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걸 보시고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쓰레기로도, 이 수치스러운 것으로도,
이 부족한 것으로도 5천 명을 먹이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는구나. 정말로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기, 네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지혜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것밖에 없어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왜? 그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부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는 이 감사, 범사의 감사, 오병이어와 같은 사람,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비전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두 번째 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저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5천 명이 이제 배가 고파요. 굶주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딱 들고 나오시는 게 오병이어예요. 한쪽에는 5개 보리떡을 두고 2마리의 물고기를 두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5천 명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앞줄에 있는 사람부터 나눠주는 그 행위가 여러분 쉬운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뭐를 가르쳐 주면요? 기적은 떼어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의 원리입니다. 다 채워진 다음에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채운 다음에 1마리씩 2마리씩 나눠준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떼어주면서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순서고 기적의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지만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발자국을 떼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순서. 왠지 아세요? 그 기적을 기대하며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떼는 순간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앞에서 떼어주기 시작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물고기와 떡을 다 준비된 후에 그리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 오늘 우리 본문은 아주 중요한 기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5천 명 앞에 오병이어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떼어주면서 5천 명을 먹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떼어주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의 원리고 순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3장 12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이제 도하하는, 강을 건너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13절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자, 멈추면 밟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이 멈추면 밟는 게 아니에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이에요. 이게 기적의 순서입니다.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5절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이 사람들이. 15절부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추수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요단강에 강이 가장 많을 때 물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 추수기에 요단강이 물이 가장 많은 그때에 여러분 물에 발을 담근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막 굽이치는 그 강에 물에 그 발을 밟는 그것 자체가 나를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멈추고 밟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냥 멈춘 다음에 밟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기적의 원리가 아니에요. 밟아야 멈춰요. 밟아야. 왜? 내가 죽어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그것이 확인되어야 물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그리고도 남았어요. 배가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제자들에게. 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가라.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떼어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남은 것들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남았어요. 왜 예수님은 남은 조각들을 다 거두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12바구니라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 바구니를요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12제자가 다 그 남은 한 바구니씩을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후에 또 먹었겠죠. 그렇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걸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12바구니를 제자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씩, 12제자 한 사람씩 한 바구니씩 들고 이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와, 예수님 정말 장난이 아니십니다. 정말 예수님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 바구니를 보면서 계속 그걸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 오병이어였는데 12제자가 다 한 바구니씩 들고
그것도 5천 명이 먹고 배부른 후에 남은 걸 그걸 보고.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의 흔적이 계속해서 유산처럼 남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갔을 때 뭐 어디서 상 받은 거, 어디서 메달 받은 걸로 장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의 흔적들, 기적의 열매들, 그것을 보면서 자자손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을 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와 같은 12바구니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쌓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땅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와 같은 선지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읽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순히 5천 명의 굶주린 자들을 육적인 배고픔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베푼 기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뭐였는가? 이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제자들과 이 5천 명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12광주리가 넘고 먹고 배부른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마땅히 봐야 했던 것은 오 배부르다가 아니라 오 빵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이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하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토록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의도였던 거죠, 사실은. 빌립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얘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겠냐라는 질문은 예수께서 마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 빌립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질문하신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를 들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정말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아주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 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먹고 배부르는 떡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굶주림,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 떡을 맛본 자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경제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로 기도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예수를 따르게 돼 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계속 육적인 것만, 제가 3일 이제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3일 금식하고 있고 몇 분들이 3일 금식하고 계세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저는 이제 죽과 함께 만찬을 벌일 건데 이 육적인 굶주림을 하면서 이 금식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영적인 굶주림이 얼마나 괴롭고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지금 제 육적으로 상당히 괴롭잖아요, 여러분. 3일 금식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상당히 몸도 힘이 빠지고, 사실은 막 쉽게 짜증도 날 수 있고, 온 몸에 힘이 없어요. 목소리도 지금 제가 이렇게 쉬어 있잖아요. 근데 이 육적인 굶주림이 이런데 영적인 굶주림도 이와 같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굶주림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통을 못 느끼게 하지. 근데 반응을 보면 알죠. 짜증이 나고 불만이 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이 영적인 죽음의 심각함입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지를 몰라요. 육적인 굶주림은 내가 지금 죽겠다라는 걸 알거든요. 육적인 굶주림은. 근데 영적인 굶주림은 내가 죽겠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깨우쳐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겠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에 확 변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나의 이 영적인 실태가 드러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성전을 이전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왜냐하면 이미 떼기 시작했거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떼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5천 명이 넘는 이 땅에 수많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교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의 죽어 있는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 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